지난주도 그렇고요.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허락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공포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이고 오지 말았으면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시간은 은혜의 시간, 또 공의로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드러내 주시는 시간, 우리가 갈망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은 그런 영화 많이, 재난 영화가 요새 많이 있어요.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나왔던 슈퍼맨부터 시작해서 요새는 뭐 이름도 다 외지 못할 만큼 여러 가지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뭐냐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가 올 터인데 그때 이 세상을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냐?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만 종말을 얘기하고 믿는 사람만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미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미 메시아,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찾고 또 힘이 대단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인적인 사람을 상상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종말이 와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환상과 판타지에 우리 마음이 쏠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성경에 바로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때에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행성으로 가거나 땅 깊숙이 안전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멸망의 때가 아닙니다. 종말의 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순간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까? 죽어야 가는 때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들에게 와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이미 종말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이걸 아는 사람만이 정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결혼식을 되게 밤중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늘을 아브라함에게 저기 밖으로 끌고 나가갖고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하늘을 보고 저 하늘의 뭇별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시겠다. 그 약속이 이스라엘 대대손손 내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밤중에 그 별을 보면서 야외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하는 방식은 뭐 나라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밤중에 신부 집으로 찾아가죠. 그리고 신랑 집으로 다시 손님들을 데리고 그 신랑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거기에서 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먼 길에서 오거나 또는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또 빨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도무지 신부 집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채비를 하고 항상 등불을 준비하고 길을 따라 나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그 신랑을 따라서 다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유가 바로 이런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결혼식이 꼭 뭐와 항상 비유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신부 참석하는 하객들은 누굽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신랑이 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처녀들은 그만 깜빡 졸고 말았습니다. 마침 그때 신랑이 도착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일어나서 달려나가는데 그 10명 중에 5 처녀는 기름이 충분히 있었던 반면에 5은 그만 빈 등잔만 들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그만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종말에 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졸지 말았어야 되는데 졸다가 기름이 들어있는지 못 들어있는지 다 준비하지 못하고 대책 없이 기다렸던 이 5명의 어리석은 처녀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졸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조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많이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조는 것과 많이 비교를 하곤 하죠.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여러 가지 신앙들의 여러 가지 규범들이 있고 책임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하지 못하는 게 다 뭐냐? 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간간히 읽곤 합니다.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 이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 긴장하지 말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 바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읽곤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 주시려는 가장 중요한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졸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등치시키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또 헌신하고 또 매진하는 것.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뭐에 빠지게 되냐면 공로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공로주의.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천국 자리에, 또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그 자격을 얻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린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다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야 돼요. 그런데 절대로 이 말씀이, 이 생각이, 유혹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뭐 때문이에요? 그런 공로를 내가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뭐 때문에 합니까? 공로를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하는 것도 뭡니까? 다 공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유혹에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고 또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실수 없이 늘 항상 나태해지지 않고 슬럼프 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믿음 생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읽었을 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천국 자리에 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낙인하거나 또 열심히 하는 사람만을 더 인정하는 그러한 세상의 법칙과 다르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나중된 자가 가장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찍 일하러 온 포도원에 일찍 일하러 온 그 일꾼이나 나중에 온 일꾼이나 똑같이 품삯을 받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순서가 있고 더 잘난 것 못난 것이 그 비중이,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런 모든 신앙의 실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실천과 형식이 꼭 담고 있어야 할 그 속사람의 상태는 무엇인지를,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등잔을 들고 있는 그 형식보다 그 등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그 겉의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초대받은 그 사람에 걸맞는 속사람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 5 처녀를 어리석었다고 말합니까? 저들이 잠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등잔은 있지만 등잔 안에 기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이 없는 등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기름 없이 등잔만 들고서 기다리는 그 처녀들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잔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10처녀의 모습은 모두 같아 보이죠. 그 모습만 가지고 누가 기름을 준비한 처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헌신 봉사합니다. 겉으로는 다 평안해 보이죠. 그런데 그 잔치 자리는 정작 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은 등잔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잔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양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내용이 합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등잔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등잔은 바로 종교적인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예배당, 이건 형식이죠. 그리고 교회 조직, 교회 질서, 그리고 뭐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이 모든 것들, 이런 것이 바로 등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만, 물론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 모든 등잔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안에 기름을 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가 하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그 등잔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겉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그 궁극적인 그 믿음의 결정체, 그 안에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할 그 가치, 거기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등잔 안에 기름을 채우는 것, 그 등잔 안에 바로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물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등잔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종교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지녀야 하는 그 거룩함과 정의로움은 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믿는 형식은 취하지만 그 안에 내 삶을 진실로 바꾸어내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에 대한 집착은 있어도 다가올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환대하고 웃지만은 정작 그 안에는 사랑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을 그리스도라는 기름으로 채워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그 어리석은 5의 처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등잔만 예쁘게 손질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까? 행여 기름이 떨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것에 우리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기름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굴러가게 하는 힘입니다. 결국 그것이 빛을 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써 우리가 지켜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빛을 내도록 하기 위한 주변의 환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 가고 있어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회당이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재정이 문제였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서가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풍족하고 완전했습니다. 이보다 더 풍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쓰러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교회가 욕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할 그 기름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또 소망이 없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외관의 그리스도를 외형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이 어리석은 5 처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그렇죠? 더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건 많아 보이지만 이 정도면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제는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속알맹이를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내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나는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정말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의 분이신가?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린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채워진 그 기름의 상태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겉모양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직분의 이름, 그것이 주는 반짝거림에 취해서 그 등잔이 아름다움에 취해서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매주 헌금 찬송으로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기름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나는 그것이 비어있는 등잔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름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휩쓸려 살아가는 한 미물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들처럼 그렇게 멋들어지게 정말 건물도 올라가고 막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 안에 그 심지와 닿고 있는 그 기름의 양을 바라보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찰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은 없어도,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그 등잔의 모양새가 어떠하더라도 여러분 빛을 내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기름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을 밝혀주시는 그 기름과 같으신 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게 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처소에서 또 새로운 믿음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요, 새로운 처소는 등잔의 변화일 뿐입니다. 새로운 처소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은혜,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려면 우리 안에 거룩한 기름, 그리스도로 가득 우리를 채우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름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오늘 첫째 주일입니다. 달력으로 봤을 때 11월이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서 우리는 새 처소, 새 등잔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새 기름으로 우리가 충만히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집트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 두고 온 집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다짐이 우리 안에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처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주님이 간절히 오시기를 바라는 그 절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권력의 맛으로 살고 돈 맛으로 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기름의 그리스도 구원의 참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바로 이 길을 통과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다른 거 돌아보지 말고 우리 안의 기름, 우리 교회 안의 기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그 은혜가 이제 시작되는 새해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